신랑 신부 새 출발. 예,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신랑 신부 벌써 다 나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례자나 또 사회자의 그 외침에 따라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손을 꽉 잡고 또는 팔짱을 끼고 힘차게 정말 아이를 걸어갔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외롭던 싱글 라이프를 끝내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블 라이프를 정말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새 출발을 했던 그 시간들, 우리 일회배 때도 동일하게 했더니 한 가정이 오더니 목사님 눈물이 났어요. 올해가 저 55주년 결혼이라서 했는데 갑자기 하니까 55년 전에 그 생각이 나셨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되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루에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 하루의 힘든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고요. 팬데믹처럼 한 해가 또는 한 해 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고 분명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그 소망은 우리를 힘을 내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51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새 소망의 말씀입니다. 바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400년의 타향살이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200여 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이제 접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날,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 출발이 정말로 소망에 찬 그들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새 출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출애굽 때의 새 출발뿐만 아니라 이제 팬데믹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 정말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준비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하겠구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출발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정말 준비되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4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은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즉 새 출발을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출발하는 출발과 그것을 모르는 출발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하신 약속을 언제나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현실화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지금 아무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출애굽을 이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남자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여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은 그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은 promises to be broken 이라고 얘기하죠.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서로의 언약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약속을 소중히도 생각하지 않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오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정말로 지키며 살아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righteous,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의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새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시작하는 걸음.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해주신 그 약속들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이 뭡니까? 오래된 약속입니다.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계시록 20장 20절에 적혀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걸음은, 여러분, 그들의 새로운 출발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새 출발은, 여러분, 능력의 새 출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코 다시 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출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매일의 걸음이 힘찬 새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요,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 두 번째로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걸음이 힘찬 새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두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끝자가 다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심자하고 감자는 분명히 다른 자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자존감은 자존중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자존심은 상대의 평가를 통해 자기 만족을 꾀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할 때는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화가 난다, 부끄럽다, 상처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존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이야기하려면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인해서 이미 자존심은 바닥에 나 있고요. 자존감은 수백 년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첫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애굽이 시키는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훈련도 없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것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변화의 외에는 아무 변화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은 오합지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노예라고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도 나는 오합지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나가 진짜 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듣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가 진짜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넌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뭐 예수 믿으면서 하는 짓 봐봐. 너희들은 안 된다니까 라고 언제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환경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진짜 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성경의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 이름 다 외우실 수 있는 분, 제가 선물 드리죠. 한 두세 명은 가능할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사 삼손, 그분 다 알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12명의 사사 제대로 모른다고 해도 빠지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를 제대로 다녔으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작은 인원으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하나님의 용사.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사사기 6장인데요, 그의 첫 등장은 용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를 이렇게 등장시켜요. 1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밀을 타작한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시골에서 쌀이나 밀을 타작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바람이 있는 언덕 같은 데서 해야 이 타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즉 이 건물이 있는, 벽이 있고 담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람이 불지 않아서 타작을 하면 먼지가 일어나서 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왜 들어갔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기가 넓게 보여지는 언덕이나 공터에 가서 밀을 타작하게 되어지면 지나가던 미디안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겁쟁이라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재밌는 게 그 다음 절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Mighty warrior. 여러분, 이 큰 용사여 Mighty warrior는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기드온,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그 겁쟁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기드온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큰 용사임을. 미디안 군대를 300용사로 무찌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용사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가 진짜 나다. 나가라고 해야 돼요? 내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진짜 내다. 뭐 이렇게 되면 나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진짜 나다. 자,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가 진짜 너다. 내가 부르는 게 진짜 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유, 당신하고 사는 내가 바보지.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멘이 아주 크게 나오네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진짜 나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불러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가. 유명한 로마의 황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불러질 정도로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정말로 힘들게 했던 황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지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정말 피신하고 도망가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핍박을 견디다 못해 지치고 힘들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가서 흩어져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케 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이다. 여러분, 숨어 있었던, 지쳐 있었던, 정말 두려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에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누구인지를,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는 택한 왕같은 정말로 제사장들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걸음이 새 출발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늘의 자존감, 그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매일의 나의 걸음이 새로운 새 출발의 능력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힘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48절과 49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새 출발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새 출발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자격은 이방인이나 종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동일합니다. 할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라낸다라는 것은 나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사 필요 없는 건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잘라내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혼행진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주례를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담임을 하면서 주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거의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주례사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랑에게 묻어요. 신랑,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이제 이 순간부터는 신랑에게 여자는 바로 앞에 옆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막 웃으면서 아멘해요. 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고서도 너무 좋아해. 제가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신부, 세상에 많은, 제가 가끔 가다가 그냥 젊은이들이니까 이래. 세상에 많은 수컷들이 있지만 남자는 이 남자 하나다. 그럼 아멘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이제 한 여자를 택하고 한 남자를 택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다른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내가 많은 여자들을 포기하지만 한 서너 명만 계속 그냥 내 삶 속에 내두면서 하면은 어떨까요? 한다면 그 결혼은 결코 성립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조건으로 할례를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과거를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임을, 이제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은 할례라는 증표를 통해서 매 순간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확인하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새 출발을 한 우리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에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새 사람이다. 이제 새 출발이 이루어졌다.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나서 땀에 팍 젖어서 집에서 그 흰옷을 다 벗어버리고 샤워를 해요. 그럼 얼마나 몸이 깨끗해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그냥 땀에 완전히 젖어 있는 속옷을 다시 입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그 쾌쾌한 냄새 나는 그 양말을 다시 신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쫓아가서 너 무슨 짓이냐 그러고 막 새 속옷 갖고 오고 양말, 이거, 야, 너 샤워하고 왜 다시 걸리 돌아가?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인데, 샤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매 걸음이 새 출발의 걸음인데 왜 헌출발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과거의 거짓말과 과거의 악의와 과거의 분함과 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아직도 헌옷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헌옷을 벗고 그 행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답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것은 다 애굽에 놔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우리 교회의 팀버스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 가고 있다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것을 붙잡고 엉성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말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군대로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 출발은 날짜가 바뀌었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백신 나왔다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확정적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들, 그 새 출발의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팬데믹 가운데 갖게 된 게으름, 여러분 이제 다 뒤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예배 방식의 선택, 당연히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한 나태함을 뒤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새 출발을 우리들이 매일의 걸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출발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반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새 출발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사탄이 내 귀에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게 진짜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새 출발을 앞두고
새 출발 가운데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걸음이 이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매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새 출발의 걸음이, 그 능력이, 그 소망이, 그 기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새 출발의 소망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